지난번에 단기 선교 조지아에 다녀왔었는데 조지아는 흑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에서 흑해 바다를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흑해 바다를 다 와봤네. 우리가 처음으로 흑해 바다에 왔는데 수영하지 않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수영해야 되겠다. 좀 쌀쌀했지만, 우리가 추석에 갔으니까 쌀쌀했지만 흑해 바다에 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복 안 입고 그냥 입던 옷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수영하고 나서 기분 좋다, 날씨 좋다, 바다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그렇게 이제 약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제가 물에서 나올 때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크림반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해상 공격하자가지고요, 잠수함이 폭파됐어요. 수많은 시체가 이 바닷물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의 시체가, 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순간에 멘붕이 왔습니다. 나는 너무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갑자기 지금 이 바다에 지금 시체가 떠다니고 피로 물들었다 이러니까 중보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약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아주 멋진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와, 이쁘다.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정작 가까이서 나무를 보니까 모든 이파리에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멀리 볼 때는 와, 엄청 아름다운 나무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마치 나무가 벌레 때문에 아파서 신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야, 이 땅은 천국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 같은 인생, 내가 언제 인생이 끝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선악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인간의 죄성과 이 어둠의 세상이 점점 이 땅을 어둡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충돌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현실이 안 보이십니까? 제 이 고통이 안 보이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안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또한 이 땅인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참 재주가 많아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을 보죠. 역사학자 토인비가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간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지혜를 짜고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때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호랑이나가 얼마나 무섭고 하이에나가 얼마나 무섭고 독사가 얼마나 무섭고 작은 벌레도 독충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밀림에 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짐승 맹수에 비하면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죠. 발톱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니고 이빨이 센 것도 아니고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새처럼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육체 이 신체를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머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슴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새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를 만들죠.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총과 대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그냥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도 해결하고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많지요. 증기기관을 발견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이 땅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먹을 게 많아졌어요. 먹을 게 많아졌는데 여전히 지구상의 30%는 굶주림으로 시달립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30%나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풍요로운 이 땅에 왜 굶주림이 있는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저 아프리카 어디가 가난하대 많은 나라에서요 엄청 많은 쌀과 기름과 곡식을 갖다 줘도 여전히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 땅의 권력자, 독재자가 다 빼돌리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 욕심, 죄성이 아무리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된다고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 또 어둠의 악한 영이 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 도둑질을 한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재앙과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고, 이 죽음을 가져오는 이 어둠의 존재, 악한 영, 또 더 나아가서 멸망시키는 것,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 지옥 보내는 것, 이런 일들이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런 재앙을 내린 것처럼, 허용한 것처럼 오해하지만 이 사탄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단과 악한 영 가운데 속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합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너희가 이길 수 없는 것, 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악한 마귀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원복음, 사단의 간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타락을 가져왔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점점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단을 징계하고 하와를 벌리시고 아담을 번주셨지만 그때 동시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이 사단의 간괴, 이 모든 저주를 끊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제라는 씨앗이란 뜻이죠. 여자의 씨앗, 여자의 후손, 그 사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여자의 씨앗이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여자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자의 씨앗, 여자는 밭, 남자는 씨앗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 문화. 그런데 씨앗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의 씨앗은 안 쓰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씨앗이,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씨앗이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난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후손이라고 할 때 이거 복수잖아요. 내 후손은
손자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후손이 많지요. 근데 이 후손 씨앗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 후손 그 한 명, 그 누군가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그 후손 그 단 하나의 씨앗이 누굴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언한 것, 이사야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이게 남자 없이 여자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제라, 씨앗입니다. 그 동정녀 여자가 씨앗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여자의 씨앗, 왜 남자 없이 태어나야 할까? 그것은 바로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즉 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또 뭘 예언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그 씨앗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기도 제라라고 하는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고함을 치죠.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 올릴 그 구원자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겠구나, 이것도 또 다른 정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죽을지도 예언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지만 내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너의 후손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이 구원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셨죠.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그 모리아 산에서 대신 제물이 돼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곳에서 준비가 될 거예요. 뭐가? 이 땅의 죄, 이 땅의 저주를 끊을 그 제물이 준비가 될 거야.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보고 기뻐하며 기다리냐?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 땅의 죄의 문제,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가 이곳에 임할 것을 아브라함이 예언으로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 눈으로는 그날을 볼 수 없지만 그날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주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일이 너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혹이라도 이 메시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이런 분이 나타나거든.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 바로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구원자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인간의 이성이 야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거부할까 봐 처음부터 여자의 씨로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봐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거 불가능하지 않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지를 고백하듯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죠. 동방박사, 이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인, 메대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는 과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페르시아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후손들 가운데 그들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통성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앞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 계획 속에는 메시아가 언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다니엘만 이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때가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오시겠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아마 동방박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런 후손들 중에 하나였으리라.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그러면서 아마 별을 연구했겠죠. 근데 그 별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한 별이 떴어요. 사람들은 그 별을 목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성은 당시에 왕의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성이 평상시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는 즉각적으로 혹시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 왜? 늘 메시아가 언제 올까? 구원자가 언제 오실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늘의 현상을 보면서 와,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시기적으로나 하늘의 현상이 일어나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저 별은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우리가 하늘에 해, 달, 별이 있어요. 해, 달, 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어요? 해, 달, 별의 기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는 기력이 있죠. 또 1, 2, 3, 4, 5, 6, 7, 8, 9, 10, 12월까지 날짜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이 해달별의 기능을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기능이 계절과 날짜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해달별의 기능이 있는데 물론 계절, 날, 1년, 2년, 3년, 4년 계산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뭐예요? 징조. 하나님께서는 해달별 우주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하늘의 특별한 징조를 보면서 와,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를 깨달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이 세상과 이 현실과 앞으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 주의 날이요 도둑같이 살금살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우와 심판의 날이네.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는 믿는 자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관심 갖고 기다리는 자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현상과 진정과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동방박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어린아기를 만나고 어린아기한테 엎드려 절해요. 왜 절해요? 어린아기지만 이분이 왕이시거든. 만왕의 왕이시거든. 이분이 구원자거든. 그 앞에 엎드리며 기뻐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우리가 성탄절에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므온에게 갑자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구원자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정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온다고요?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뵙는다고요? 언제요? 그게 언제일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어린아기 예수님 만나보고 기뻐 춤추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보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보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왔대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소동이라는 것은 두렵과 스트레스로 충격을 받았다. 설마 진짜로 올지를 몰랐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그분이 왔다는 소식에 그들은 당황했고 그들은 어찌할지 몰랐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마지막 때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 이러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야? 지난 2000년 동안 안 왔으면 앞으로 1000년 동안 안 올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뭐 안 올 거야. 뭐 이러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요.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어떤 일은 당황하며 소동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동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구원자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 온들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이미 그들은 죄악에 익숙했어요. 어쩌면 수많은 못된 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와봐야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기대치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야, 그 동네 지금 태어난 아기는 다 죽여. 2살 밑에 다 죽여. 그 중에 한 명이 메시아가 있든지 멀든지 다 죽여라. 그만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싫은 거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재림 필요 없어. 어떻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모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비록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더 기뻐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외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